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금묵자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검은 곳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물든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죠. 저녁 때에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두 천사들입니다. 자,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전 일정을 모두 다 마치고 가장 뜨거울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문득 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달려가서 영접하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장막 뒤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웃죠. 속으로 웃죠.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사라가 뭐예요? 두려워서 저 웃은 적 없는데요? 라고 또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소돔성을 향합니다. 소돔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소돔성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소돔이 악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악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보고 정말로 악하면 멸하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악한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남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죠. 저곳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저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한 번만 더 제가 부탁할 텐데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최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18장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대화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던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갔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조카 롯도 있겠다. 그의 가족들도 있겠다.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10명 정도는 있겠지 라고 안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지 않을까. 이제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가 소돔성에 이를 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마침 롯이 앉아 있다가 영접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침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앉다라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인 표현인데 계속 앉아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침 앉아 있는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롯이 성문에 계속 앉아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올 때 롯이 마침 거기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으러 나간 게 아니고 롯이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자 달려가서 영접한 겁니다. 이는 롯의 위치를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롯이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성문이라는 데는 오늘 우리와는 다르죠. 보아스가 성문에서 룻의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을 기다렸던 것처럼 재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랑방과 같은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소돔에서 인정받는 지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나 재판관이나,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롯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을 막아서는 롯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죠.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받는, 소돔에서도 인정받는 지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재판도 행하고 거래도 하고 뭐 증인도 되고 뭐 이런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으로 가서 굉장히 깊숙이 소돔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런 롯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천사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일어나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가소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의 비슷하게 하죠. 자신이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먹고 쉬고 길을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자, 18장,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보인 반응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리고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또 종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본 롯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청은 바로 받아들였지만 롯의 청은 거절합니다. 물론 거절했을 때 롯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간청하다라는 건 거의 두 천사를 끌다시피 해서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드린 거예요. 그만큼 롯은 적극적이었어요. 나그네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광장에서 머물고 그냥 나를 새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당시 문화는 광장에서 그냥 노숙하는 것도 일반적이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청했을 때 들어오지 않고 머문다고 해도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롯은 간청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떠한 그런 관례와 예의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의 끌다시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했었죠.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롯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그의 배려와 관심과 신앙적인 경건성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나그네를 향한 롯의 마음은 대충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이런 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꼭 닮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영향이겠죠. 우르를 떠날 때, 할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날 때 데라와 아브라함과 숙모였던 사라와 함께 계속해서 애굽으로도 가고 돌아왔던 롯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영향이 아닐까, 아브라함의 좋은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남녀가 아니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그러니까 소돔 전체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돔 사람 다 온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소돔이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온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소돔이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었든 젊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잘 아시겠지만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된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건 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여러 가지 만져서 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아내를 알다, 여인을 알다 라고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실 때도 야다라는 단어인데, 남자가 여자를 알다, 그게 바로 동침하다 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쓸 때 상관한다,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죠.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롯이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죠. 그 성난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악을 행하지 말라.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롯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나가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굉장히 바르고 의롭고 용기 있는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롯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비록 두 딸이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시의 관습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관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와 상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롯이 제안한 건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제시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당시의 관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소돔 안에서는 이게 보편화된 일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롯이 그러한 답을 제시해서는 안 됐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자체도 문제지만 롯에게 있는 롯이 보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롯의 죄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롯의 개념입니다. 롯이 악으로 생각하고 막으려고 했던 건 성적 타락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분명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막았죠. 이거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게 악이라서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롯이 막으려 했던 건 그들을 상관하려는 거였는데 그들이 남자여서 여자를 내어준 게 아니라요. 롯의 대답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 즉입니다. 내 집에 안 들어왔으면 막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남자라서가 아니에요. 내 집에 들어왔은 즉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으려고 자기 두 딸을 내어주더라도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영적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습으로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한 거란 얘기예요. 롯도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남자와 상관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주는 것도 타락이에요. 그는 일견 용감한 듯 의로운 듯 바르게 행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도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롯과 소돔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일견 아브라함을 닮은 듯 보여서 아브라함을 닮은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아는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소돔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말합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롯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들과 형제가 돼서 성문에 앉아서 그들과 법관 노릇을 하고 그들과 무역을 하고 그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롯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그렇게 생각 안 쳐.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너무도 많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보고 듣고 배웠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서로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는 롯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신을 소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그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너희 그러면 안 돼. 나는 의로운데 너희는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신이 타락해 버렸는데. 두려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도 그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게 두려운 점입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는 말씀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어쩌면 나도 동일하게 타락해버린 변질돼버린 소돔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최근 주변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 나와서 강사로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난달에 지난 7월 달이죠. 이제 9월이니까 지지난달 7월 말에 명성교회 수양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명성교회가 세습한 일을 반대하고 좀 이렇게 이런 의견을 나타냈던 분이에요. 세습은 나쁘다 반대했던 의견을 피력했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안 다른 목사님이 이걸 질책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당신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변질된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잘못이 잘못이다라고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갔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명성교회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설교한 거를 찬성하는 분들 입장은 설교 내용을 들어보고 그분의 의중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어떤 취지를 갖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아니면 금목자흑이니 가능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맞다. 어느 게 옳을까요? 바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가서 설교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 않는 게 맞다. 어느 게 옳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 이게 옳다, 이게 옳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게 옳다, 그분을 뭐라고 한 분이 옳다, 누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발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불렀을 때 안 가겠다고 하죠. 근데 또 부르니까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아니면 할 수 없다. 당신이 은금을 방에 가득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밖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그렇게 하는 듯 보여요.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결국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많은 돈 줘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줘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결국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는 망해버립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악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의로움을 잘 지킬 거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삭 때문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망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는 저곳에 가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젠지 모르게 동화돼 버려요. 롯이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배웠고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적 거룩함, 경건함을 잘 지켜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언제 무너졌을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따로 떨어져 살자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바라본 거예요. 롯의 마음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은 교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제 안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고 이성에 대한 그런 다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내가 지켜내고 나 잘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기준을 붙들고 신앙적으로 승리할 거야.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다짐한다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고 있다 말하고 어쩌면 지켜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늘 우리는 넘어질 위험 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넘어져 버린 부분도 많을 수 있고 지켜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결코 이 유혹 앞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 안 넘어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했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돌이키면 되니까요. 근데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회개하라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물론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넘어진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금 넘어졌음을 기억하고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소돔화 되었지만 다시금 돌이키면 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끄집어내셨듯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더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 더욱더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